여러분들 엿새 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지요? 힘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사실 없죠. 일단 마음은 편한 사람이 있어도 육체로 일단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노동을 하더라도 때때로 어떤 분들은 마음이 고달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 후에 쉼은 참으로 달콤합니다. 힘든 일일수록 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제대로 마친 후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찐 안식이라고 정했는데요. 왜 참 안식도 아니고 찐 안식일까? 제가 오늘 안식일이 제7일이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러한 기억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갖는 이 안식이 정말 마음에 풍요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 벅차가지고 우리가 기쁨과 정말 세상의 모든 염려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런 안식의 경험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찾고 찐한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주일 하루 육체의 쉼을 뜻하는 이 안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참 안식하고 좀 거리가 멀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 일주일을 맞게 되면은 일이 반복돼서 정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시는 찐 안식을 우리가 안식일에도 경험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지나가고 또 교회에 왔지만 그것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교회 갈 때 누구 때문에 짜증이 나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도 편히 잠자셨던 그 안식, 우리 주위에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협박이 내게 상황을 변개시키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고 그 안식을 찾자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꼴지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더위를 식혀주는 선풍기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리하거나 갖다가 버리십니까? 요즘에는 수리해 주는 데도 별로 없죠. 60년대, 70년대 초반만 해도 전파상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가면 수리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거의 그냥 폐기 처분합니다. 그런데 선풍기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은 먼저 전원 코드가 잘 꽂혀 있는지 없는지를 수리하기 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안 들어오면 뭘 해요? 정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또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 안식이 무언가가 불편하고 안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기의 근원인 코드를 찾아두듯이 우리가 우리를 창조했던 그 창조 당시로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거기서 다시 찾아내서 시작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창조의 시간 엿새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방법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루하루 엿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엿새 말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세 가지를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이 엿새 동안 이 세 가지 복은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가까웠습니다.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시던 일을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2장 3절,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날은 아까 엿새 날과 달리 이 날은 복을 주셨는데 어디에다 복을 주셨어요? 날에다가 주셨어요. 시간이라는 24시간 정해진 그 날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잘 좀 기억해 놔야 합니다. 아까는 우리에게 주셔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복, 거룩, 안식. 그 현대인 성경 번역해 놓은 CEV라는 그 성경책에는 이 거룩한 말을 made it special, 그냥 스페셜한 날로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 이건 올바른 번역이 아니죠. 그런데 많은 개신교회와 때때로 우리들까지도 그냥 스페셜한 날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주셨던 복, 안식, 거룩,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초가 지나고 우리 인류에게 주셨던 제사 제도에는 거룩 없이는 제사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의 제사 제도는 시간, 장소, 어린 양,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됐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를 상징했어요? 예수님을 표상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42절,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창세기 2장에서는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친다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기, 안식하시기 전에 안식이 가까운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무덤에서 안식하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아담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슬픔과 고난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사실 시편 2편에 있는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것,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교회로 이어졌고 그리스도인들을 낳아서 충만하게 됐습니다. 사회교회가 시작된 후 예수의 복음의 증거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까지 이르러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는 마귀의 거짓을 깨뜨리고 빼앗긴 이 땅의 권자를 찾아내므로 다스림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예언이 있는 장입니다. 엿새를 주셨던 이 복과 일곱째 날의 복입니다. 일곱째 날은 복과 거룩과 안식, 이 세 가지가 조합을 잘 이루어야 일곱째 날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어느 하나가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일곱째 날에 복이 깨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거룩이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죄 후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었다는 것은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거룩을 회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하나님의 것으로만 때때로 여깁니다. 거룩을 잃음으로 복도 안식도 모든 조화가 깨어졌습니다. 화이트 부인의 글을 보겠습니다. 그 옷이 그들을 떠나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검은 두루마기를 걸치게 되었다. 이제까지 그들을 두르고 있었던 밝고 완전한 빛은 그들이 접근하는 모든 사물을 밝게 비추어 주었지만 그 하늘의 빛을 잃고 난 다음 아담과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들 속에서 더 이상 그분의 품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세 가지가 조합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복과 거룩과 안식입니다. 만약에 거룩이 빠져나간다면 우리의 안식은 불완전하게 됩니다. 불완전한 안식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의 복이 사라지기,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태초서부터 당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이건 순전히 날짜만의 문제만으로도 한정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거룩함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을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거룩은 우리가 취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철저한 안식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여 이 날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을 그리고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안식일의 안식과 복과 거룩 이 세 가지가 온전한 조합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추구하는 진한 안식이 해결됩니다.
거룩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육신이 신었던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거룩은 오직 정적이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정적인 거룩의 내면에는 동적인 거룩이 충만하여 영광으로 분출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세키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복입니다. 이 복을 믿는 자에게 거룩을 입혀주시며 찐 안식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시대의 소망 283쪽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데모도전서 4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왔던 28절에 나왔던 그 복은 히브리어에서 바라크라고 이끕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기 삶의 경험 가서 체험하고 이루어서 그 삶을 완전히 삶 가운데서 누렸던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복을 에세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이 복은 바라크한 사람이 에세르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믿음의 선조들은 노아, 에녹, 아브라함, 많은 우리 선조들은 이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시편 1편의 복을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가롯 유다의 삶을 시편 1편에 한번 대입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가롯 유다의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은 어떨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4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술 방도로 죽일고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누구의 꾀를 쫓았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꾀를 따랐습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 면에서 세상적인 관습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더 깊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있더라.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와 함께 예수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죄인들에 서지 않습니다. 누구는? 복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자칫 우리도 죄인들이 추구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나의 삶의 방식에서 때때로 불쑥불쑥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꿈에 나타난 천사의 호소마저 묵살한 빌라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좋아했고 명예와 대중의 인기로 그의 음식을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빌라도의 자리에 앉은 제사장들과 장로들, 다수의 백성들은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서서 외치지만 예수를 그들은 정죄하고 빌라도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신 수많은 하늘나라의 삶의 정수와 같은 이야기들, 그러나 유다는 그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교훈을 그저 흘려 듣고 말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9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7절서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주의 종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읽었던 이 율법들입니다. 여기서 영혼이 소생되기도 하고 우둔한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얻고 우리의 영적 눈이 트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삶에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창조에 약속하셨던 그 복이 임합니다.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시편 19편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과 거룩과 안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복, 거룩,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힘있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경험이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는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시 가룟 유다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의 욕심은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겨와 같이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집하지 맙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세상과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우리가 먼저 이문동 재림교회의 복과 거룩과 안식의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이것이 문화가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부족된 것들을 전수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재림 문화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결국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도 못한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곡히 호소했건만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정죄된 삶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호소도 들었습니다.
만약 유다에게 접근한 처음의 유혹,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뒤돌아 뛰쳐나왔다면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때때로 우리에게 유혹과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죄인들의 길에 발을 들여 놓지 맙시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가룟 유다 같은 비참한 생의 마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에 그들의 체면 때문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온갖 협박과 순환의 환경을 견뎌냈습니다. 때가 되자 발빠르게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메시아의 실체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거룩한 분을 보는 거룩한 눈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머뭇거림을 멈춥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차례입니다.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시대의 소망 722쪽에서는 유다의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무에 자기의 목을 메었던 끈은 그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끊어져 있었다. 땅에 떨어진 그의 시체는 무시무시하게 망가진 데다가 개들이 그것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의 유해는 곧 보이지 않게 매장되었으나 군중들 가운데 조롱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많은 사람의 창백한 얼굴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징벌이 이미 예수님의 피를 범한 자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기회를 거절한 유다는 망했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유다의 길도 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과 복을 얻지 못한 가룟 유다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가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모질게 핍박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복 있는 사람들의 반열이냐, 아니면 죄 있는 사람들의 반열에 서 있느냐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저는 저에게 스스로 이렇게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멀리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위해 비네. 풍성한 은사를 날마다 내려 내 영혼은 한없는 복 받나니 오 그대도 예수를 구주로 모셔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으라.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으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 참 복락과 안위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너를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요한복음 1장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말씀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신 분이십니다. 4000년 후 그분은 십자가에 아담이 실패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에 다 이루었던 말씀의 실패를 사복음에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회복의 선언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너에게 참 안식이 있노라고.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좀 전에 보았던 찬미가의 그 간증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의 고난의 장은 이렇게 그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자리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나무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기 전 제자들과 세족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에 6월절 만찬을 하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막 마쳤습니다. 유다가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힘없이 잡혀갔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목요일 밤 자정이 조금 지났습니다. 가야바 뜰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두 번째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앞에서 1차, 2차 신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맞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깁니다. 빌라도는 헤롯에게 넘깁니다. 다시 헤롯은 빌라도에게 다시 넘깁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그 가시관을 내리칩니다. 그의 등을 내려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종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이렇게 숨을 거두시게 됐습니다. 제3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6시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하늘의 만군의 천사들도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제9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안식일이 이르기 전이었습니다. 제7일이 이르기 전에 그는 숨을 거두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1절의 말씀을 이 말씀과 한번 연결해 봅시다. 다 이루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이르기 전에 모든 것들을 마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창조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이 계획을 가지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렇게 돌아가시게 될 이 날을 다른 6일과 함께 같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제7일을 맞는 이 날은 6일과 같이 그렇게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이르기 전에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복을 주셨습니다. 4000년 후에 그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이루신 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누리면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습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그분은 장사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럼 이 부자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서 이제 예수님께 요셉과 같이 무언가를 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고.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내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요셉과 같이 드릴 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은 물리적인 안식, 육체적인 안식이 있고 영적인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는 6일의 안식. 이 6일 동안 우리가 모든 일을 잘 마쳐야 하나님께서 선하시던 6일의 창조를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마치니라 하셨고 다 이루었다고 마셨던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6일에 기쁘고 즐겁게 마쳐지지 않고 그 일을 제7일까지 끌고 가면 안식일이 참된 안식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육적인 안식을 위해서도 6일 동안의 일을 깔끔하게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참 기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깔끔한 6일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요즘에 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재산을 더 쌓으려는 과도한 6일의 스케줄의 계획이 안식일까지 쫓아 들어옵니다. 과도한 자녀들의 장래의 욕망들이 6일 안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안식일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안식, 그것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영적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입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앞에서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거룩한 옷이 벗겨졌듯이 우리의 죄된 몸을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도 우리 앞에 서실 수 없고 떠나시게 됩니다. 영의 안식과 영적인 안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심하게 기억하셔서 찐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미 302장 다 같이 일어서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을 주신 장로님께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같이 모든 살을 찾아 헤맬 때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구원하였네 구했네.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오라 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가 구원하시네 고마워.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목숨 오늘 밤 어떨지. 주의 구원 받은 자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육신을 위하여 산 그 신발을 벗었듯이 이제 우리가 육신을 쫓는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영이시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